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좀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라 오히려 새 번역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주세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제 쪽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하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감남과 바로를 망망 바다를 떠나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권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장 10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변호하는 바울의 호소를 함께 나누었어요. 왜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는 실제적으로 사도도 아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리고 나의 사역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역이다. 복종하게 하는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바울의 이런 사역,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사역, 모든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사역, 말로만 들어도 불협화음과 파열음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뭔가 기존의 질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지금 이것들을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파열음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기존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분열과 파열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오히려 교회를 해친다라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니까, 파열음이 일어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긴장이 생기고 때로는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들로만 두면 평안하고 좋은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바울만 없으면 평안하고 좋은 공동체예요. 자기네들끼리 좋은 말 하니까, 영적인 거 자랑하니까. 근데 바울만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파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들도 바울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세는 파괴하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잠시의 갈등과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바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는 자들과 거짓 사도들에 맞서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 지키려는 자신의 목자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가 때로는 어리석게 들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볼까요?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리석음의 기준이 16절 말씀으로 봤을 때 뭐죠? 무엇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까? 자랑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너희들 자랑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기준대로 나도 좀 자랑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 어떤 뛰어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 내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한 부분들이 그렇죠. 이런 표현은 자칫 자기 과시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내려던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리석은 척을 좀 할게.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어. 너희를 꼭 지켜내고 싶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여긴다고 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좀 받아달라. 나도 조금 자랑해보겠다. 그는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화려한 자랑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혈통과 자격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아니야? 나도 맞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들이 언약 가운데 있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22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의 핵심, 바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22절 이후부터 시작되죠. 다음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 삼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이야기해요. 나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희가 알지. 옥에 갇히고 매맞기를 수없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일을 당했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여기서 여러분 40에서 하나가만 매라는 것이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9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태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 까무라칠 때까지 맞는 겁니다. 바울이 정확히 몇 대 맞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무수한 매를 맞았다. 그렇죠? 거의 죽을 상태까지 이뤘다. 3번 퇴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고, 깊은 바다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여행 가운데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도시와 광야의 바다에서의 위험, 심지어는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까지 내가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비교했을 때 바울의 이 자랑은 자랑이 될 수 없죠. 거짓 교사들은 어때요? 따뜻한 온실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보호받았어요. 바울은 어때요? 아니죠. 복음을 위해 실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자랑이 아니고, 자랑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엔 무엇을 자랑한 겁니까? 자신이 진 십자가를 자랑한 겁니다.
자랑은 자랑인데 그 자랑의 내용이 연봉이나 졸업장이나 업적과 같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약함과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주님의 강함이 드러났고 내가 낮아질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이 목록을 오히려 자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약함의 경험들이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랑을 요구해요. 너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 경력, 성과, 외모, 재산을 내세우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말솜씨와 종교적 배경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화려한 스펙의 마음을 쉽게 빼앗겼던 것이죠. 그 사람이 좋은 학교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말도 모두 진리일 거야, 복음일 거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다 진실될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요구하는 소위 객관적인 지표, 그러니까 스펙을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베드로라면 몰라요. 베드로는 졸업장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졸업장, 추천서, 혈통적 자랑거리까지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성공이나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난을 나열합니다. 매맞은 것, 감옥에 갇힌 것, 굶주렸던 것,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 이 모든 것은 자랑이라기보다 오히려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요, 여러분의 대학 졸업장들보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죠? 한국에서 대학 나온 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미국 와보니까.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고생한 거, 미국 땅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힘들게 읽어나간 그 모든 것, 그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스토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한 스토리들이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것을 자랑이라고 불렀을까요? 나 매맞은 것, 나 고생한 것, 나 힘들었던 것, 나 죽을 뻔한 것, 왜 자랑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경쟁의 판에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판 자체를 바꾸고자 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자랑의 무대에 올라 자신의 스펙을 내보이는 순간, 졸업장 드미는 순간, 이력서 내미는 순간 드러나는 것은 바울 자신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먼저 추천서를 내밀고 그 후에 이 고난들을 나열했다면 그는 이미 세상의 판에 서서 함몰된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나는 다 가졌지만 고생도 했다라는 식으로, 그러한 식의 어떤 영웅서사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에다 고난의 경까지 덧붙이면 오히려 더 화려한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다른 길을 택했던 거예요.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빛나신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자랑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이것은 우리의 강함을 위한 어떤 스펙을 위한 그런 모임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신앙도 스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는 달라요.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교회 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힘의 약함과 강함을 놓고 경쟁하는 판 자체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누가 믿음이 강한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더 강한가, 그러는 비교의 무대 위에 우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무대를 부수고 전혀 다른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판 위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복음 위에서 나의 약함을 기꺼이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참된 자랑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쉽게 증명하는 방법들을 붙잡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자랑의 무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무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기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